종려주의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좀 갈등이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단 앞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 교회 누군가가 토요일 대여섯 시간을 투자해 가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십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종료주일인데 어떻게 강단 앞쪽을 장식을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고민하는 저희 내용을 집사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저에게 그 문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고민이 되는 이유가요, 오늘 첫 부분을 보게 되면요,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환영받는 부분도 있고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또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 주셨는지. 화려한 부분도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슬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오늘은 유난히 그랬어요. 화려한 타일을 맬까요? 아니면 어두운 타일을 맬까요? 종료주일인데 화려한 타일 아니면 어두운 타일. 오늘 조금 더 화려한 쪽으로 선택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아셨죠? 매주 제가 타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사역을 하시며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여러 차례 방문하셨지만 이번에는 가장 의미가 깊은 그러한 마지막 방문이십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기뻐할 수도 있지만 멀지 않아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셨다, 우셨다라는 내용도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왕인 것처럼 이렇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이신데, 우주의 왕이신데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초라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주며 그를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능한 일을 보이셨기 때문에 기뻐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고요. 병든 자를 수없이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능한 일을 많이 보이신 이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제자들이,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국가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사항이 이 외침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거 지긋지긋한데, 이 능력 있는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오는데 기적도 일으키고 떡으로 사람들을 먹여주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인 저희들에게는요, 왕관을 씌우는 그런 예식을 저희 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왕관을 씌워주는 그 예식은 저희가 좀 어색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날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대관식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1월 첫 주일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식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뭔가가 있는데 1월 첫 주일날 뭘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예? 왕관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드린 왕관은요, 보석이 하나도 안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유초동부실에 가니까요, 아이들은요, 우리 간사님께서 이 보석이 낀, 예쁜 색깔별로 있는 보석이 낀 왕관을 주셨더라고요. 좀 이렇게 비슷한 왕관이었는데 한번 보시죠. 예. 그날 제가 사진 찍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좀 제가 유튜브에서 카피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왕이시라면 그날 이러한 왕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멋진 예식을 진행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과 시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날은 축제 분위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제자들한테 나의 대관식을 준비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장로들로 인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숨기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죽음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요, 너무나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는 이 순간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회중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돌같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어 회중과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린 장로교 성도님들, 남들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자유롭게 남들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자유를 얻는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의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이 축복을 받고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실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바리새인들은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굉장히 시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회중이 침묵하면, 만일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시적인 내용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적하는 내용 자체는 맞았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왜 불평을 하냐면요,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는 지금, 이 사람들은 당신을 지금 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를 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적하는 내용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돌들처럼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제자들이나 회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셔서,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의 정체를 모르는 게 답답하신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들을 동원시켜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양합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게 첫 부분이고요, 기뻐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불쾌해 여기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내가 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우셨고요,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2번 우신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오늘 2번째 우셨던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더라. 감람산 내리막길을 내려오시는데 예루살렘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축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도시, 백성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우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2가지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공동 번역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기 원하셨대요. 감싸주기 원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내용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저희는 그런 계시를 받은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조차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내용을 밝히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는 좀 원망스럽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저희를 먼저 택하신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요, 지금까지 손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시 한번 그 구조를 올려주시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러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역사적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대요. 그 여러 선지자를 쭉 꾸준히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는 일이 똑같았어요. 뭐냐? 선지자들을요, 죽이고 코너에 몰고 꼬투리 잡고 또 죽이고 죽였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좀 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선지자였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쁜 일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30여 년 동안 그저 부모님과 잠시 살다가, 여러분, 그 험한 사막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가 죽는 것조차 그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날까지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러한 백성입니다. 좀 듣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요, 자신이 그러한 죽음 앞에 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의 눈물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슬픔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많은 선지자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다 죽였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슬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설마 예수님까지 죽이려고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렇게 선한 분, 좋은 일만 하신 분,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파하신 이분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금요일 예배 때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귀 새끼를 요구하시고 금 왕관을 쓰셔도 부족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왕으로서 그 주에 자신이 쓸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이 아니고 가시로 만들어진 왕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왕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시로 만든 왕관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가 이 가시 왕관을 씀으로 인해 분명히 피가 그 얼굴에 흐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가 우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이 아직도 하나님의 품음을, 감쌈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싸주고 보호하시고 특별 대우를 하실 때, 여러분, 그거 거절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싸주실 때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날 눈물을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일어날 두 번 일을 예언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나옵니다. 43절, 44절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제가 공동 번역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쳐부수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성 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이게 두 번째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품어주시는데 그걸 거절해 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심판받게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 사이클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서기 70년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쑥밭으로 만드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서기 70년 때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불살르고요, 성벽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여러분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파도처럼 다가오는 구원을 거절하고 또 거부하다 살다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열매는요, 어두움이고요, 죽음이고요, 멸망이고요, 흩어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신 겁니다. 내 백성이 멀지 않아 짓밟힐 것이고 그들이 또 흩어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인격적이신 분이래요. 기뻐하실 수도 있고요, 영광 받으실 수 있고요, 축복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슬퍼하실 수도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하심과 구원을 거절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슬퍼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구원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거절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불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만 하루를 마무리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희 마음 하나님께 부드럽게 갖고 살아가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며 사심으로 인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 되신 것을 함께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품고 끼안아 주실 때 그거 거절하지 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살핌 제가 거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